오늘 부활 2주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축복이 있고 행복하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누가복음 7장 23절에 보면 나에게 의심을 품지 않는 사람은 참으로 행복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축복이 있습니다.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들. 성령님 받으신 분들이에요. 누굽니까?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고맙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처럼 여러분도 부활할 줄 믿으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하고도 예수님을 믿는 위대한 사람들이니까 여러분은 구원을 받을 믿음을 갖고 계신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는 징표입니다. 그 누구도 성령을 받지 않고는 예수님을 자기 구원자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성령을 받지 않고는. 근데 여러분은 예수님을 보지 않고도 사랑하며 예수님이 고맙고 예수님처럼 나도 부활하리라 영원한 생명을 누리라고 믿으셨으니까 그것이 구원을 받았다는 증거가 됩니다. 오늘 여러분 읽으신 제1독서의 바로 뒷구절 주보에는 안 나왔습니다. 원래는 거기까지 인쇄해야 되는데 제가 주보를 이렇게 타이트하게 만들다 보니까 뺐는데요. 여러분이 읽으신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 그러니까 7절 다음에 있습니다. 주보에는 없어요.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으면서도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보지 못하면서도 믿고 있으며 또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넘쳐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결국 영혼을 구원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도 부활하리라. 그러면서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고통을 받고 돌아가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 감동이 오시고 고맙습니까? 나도 영원한 생명을 가지지 않은 그 기대가 있고 소망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확실히 구원받으신 분들입니다. 베드로전서 그 1장 8에서 9절이 지금 제가 읽어드린 그 9절이 증명하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인간이 썼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쓴 것입니다. 동시에 또 여러분 일독서에는 오늘 거기에 그 부분은 독서에 나와 있어요. 주보에 나와 있어요. 믿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썩지 않고 우리 육체 생각하면 썩잖아요. 누구나 썩어요. 그죠? 하루만 이틀만 목욕을 안 해도 몸에서 냄새가 납니다. 균들이 들어와요. 근데 하나님께서 친히 썩지 않는 몸,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시들지도 않는 분깃을 하늘에 마련해 놓으셨고 구원을 얻게 해주신다고 성경은 선포합니다. 오늘 여러분 읽으셨습니까? 우리 공동 번역에는 분깃이라고 되어 있지만 개역 한글에 보면 기업을 잊게 할 것을 하늘에 마련해 놓으셨다. 기업을 잊게 한다. 그 다음에 다른 번역에는 하나님의 유산을, 하나님의 축복을 하늘에 마련해 놓으셨다고 그럽니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분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기업을 잊게 하는 게 무엇일까? 하나님이 주시는 유산이 무엇일까? 하늘의 축복이 무엇일까? 자, 한 단어를 가지고도 그렇게 네 가지로 번역됐는데 그것은 우리가 부활해서 영원히 산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그 앞과 뒤를 쭉 보면 여러분 오늘 읽으신 그 부분들을 쭉 보면 그 하늘의 분깃이라는 것이 우리들이 구원받아 영생을 얻고 부활해서 영원히 사는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일지요. 이 세상 살면서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 온 단 하나의 목표를 생각하라 그러면 물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려고 우리를 창조했다. 이건 맞는 말씀이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그것을 놓치지 않고 얻는 거. 그것이 가장 소중한 겁니다. 그건 다른 것도 아니에요. 뭐 미국 대통령 되는 것보다도 복권에서 1등을 받는 것하고도 비교가 될 수 없는 내가 나 자신이 영원한 생명을 얻고 부활하여 영원히 산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은 친히 우리가 알아듣질 못하니까 너무나 어마어마한 거라 알아듣질 못하니까 친히 보여주신 거예요. 본인이 돌아가셨다가 너희도 이렇게 되리라. 그것이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안에는 성령이 와 계신 겁니다. 죽음으로써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은 그냥 지나가는 단계예요. 그냥 지나가는 문이 활짝 저쪽 세상 문이 활짝 열려 있는데 지나가는 단계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우리는 좀 부활하는 몸을 갖습니다. 이것이 내 기존의 육체가 변형된 건지 새로운 육체를 입고 나타나는 건지 그거는 이제 말들이 많죠. 어떤 식으로? 왜냐하면 옛날의 모습도 가지고 있고 전혀 옛날에 가지고 없던 능력도 가지고 있으니까 그거는 인간의 단어로 표현하기가 좀 논쟁이 있습니다만 하여튼 우리는 그 모든 걸 부활한 육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그 부활한 육체가 가지는 놀라운 특성과 은혜 중에 그냥 오늘은 간단하게 세 가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더 좋은 게 많지만 뭐냐면 첫째, 부활한 육체는 완벽하게 건강하다는 겁니다. 아예 병이나 더러움이나 약함이 라는 건 없다는 겁니다. 슬픔이 있지 않습니다. 그저 몸 자체가 찬란하고 신비하며 고귀한 몸일 뿐입니다. 고귀한 몸, 고귀한 몸. 지금은 이 육체가 그렇게 고귀해 보이지는 않아요. 신비하기는 참 신비합니다. 어쩌면 이렇게 제가 어, 벌이가 돌아가고 맛있는 걸 느끼게 되고 폐가 하루에 뭐 수천 번, 뭐 심장은 하루에 수만 번, 거의 10만 번을 하루에 뛴대죠. 너무나 신비하잖아요. 근데 그래도 뭔가 고귀해 보이진 않아요. 참 신비한데. 죽어서 없어지니까. 그런데 우리 부활한 육체는 고귀한 몸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그 몸에는 어떤 장애도 없습니다. 그저 활력이 넘치고 생명력이 넘치고 기쁘고 신나는 그런 육체인 겁니다. 그리고 존재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이걸 놔두고 놓친다면 이것보다 안타깝고 슬픈 일은 없습니다. 그 우주를 모든 걸 지으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여서까지 내가 너희들에게 이러한 축복을 주고자 한다. 내 아들까지 생명을 던져서 이렇게 너희를 살리고자 하니까 너희는 그거 받아들이기만 해라. 그럼 영원히 살리리라. 하나님이 그러시는데 그걸 안 믿고 거부하면 정말 받지도 못하지만 영생을 받지도 못하지만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정말 훌륭하실 거예요. 정말 훌륭하실 거예요. 앞으로 복 받을 사람인 겁니다. 두 번째로 그 부활한 육체의 특징은 거리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순식간에 갈 수 있습니다. 중간에 산이 있건 벽이 가로막혀 있건 건물이 있건 관계없이 자기가 가고 싶다고 생각하는 동시에 거기에 갈 수 있고 그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복음의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예수님이 갑자기 문 잠궈 놨는데 가운데 팍
나타나시는 거, 그런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하는 사람에게는 휴대폰이 필요가 없습니다. 전화 걸 일이 없어요. 그냥 그 앞에 나타나면 돼. 그래서 우리가 우리 머리로선 지금 생각할 수 없는 신비한 존재가 됩니다. 그리고 자동차 필요 없습니다. 자율운전, 자율운행 자동차 전혀 필요 없어요. 왜냐? 가고 싶은 곳에 자기가 그냥 그 순간 가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500명한테도 동시에 나타나셨대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거죠. 근데 저희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다음에 그러니까 운전면허증도 필요 없고 더더군다나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당뇨약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런 육체입니다. 거리의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에 장애물의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에 또 뭐예요? 동시에 시간에도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시간을 뛰어넘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 이하에 보면요. 썩을 몸으로 묻히지만 썩지 않는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건 신약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새로운 약속. 천한 것, 욕된 것으로 묻히지만 우리 돌아가실 때 이렇게 돌아가신 모습 보면 참 이렇게 좀 참 보호해서 정성을 기울여서 이렇게 주위 사람들이 보호해 주지 않으면 귀한 모습으로 돌아가시긴 참 힘들어요. 그죠? 입 벌리고 먹을 거 다 먹었다. 그렇지만 공허하다. 그게 다 벌리고 돌아가십니다. 손 태어날 때 꽉 쥐고 아기들 태어나지만 돌아갔을 때 손 쫙 벌리고 이제 더 잡을 수 없다. 그러고 돌아가시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은 천한 것으로 욕된 모습으로 묻히지만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또 약한 자로 묻히지만 강한 자로 다시 살아납니다. 우리 이제 죽어가는 과정에 다들 약해집니다. 약해집니다. 약한 자로 묻히지만 강한 자로 다시 살아납니다. 육체적인 몸으로 묻히지만 영적인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으면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 신령하게 여러분의 육체를 가지고 다시 살아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써 있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능력입니다. 전능하심입니다. 근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믿는 것이 축복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사실 우리 눈엔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있는 것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양자역학 컴퓨터까지 나왔다는데 도대체 양자역학을 제 머리로선 이해할 수 없는데 그놈의 양자가 눈에 보이나요? 분자, 원자, 분명히 있고 작동합니다. 전기 눈으로 보이나요? 안 보이지만 전기로 인하여 나타나는 현상들은 있잖아요. 작동하는 것들이. 우리 사랑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게 눈에 보이나요? 그렇지만 사랑으로 인해서 행동하는 그 행동들은 우리 볼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믿는 것. 그것이 자기 머리의 한계를 깨버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고 그게 축복입니다. 그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우리의 몸이 그렇게 새로 살아날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 새로 살아날 것이다, 구원받을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게 굿뉴스고 이게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의 오신 목적이 그거예요. 너희 다 살리리라. 마지막 날에 다 살리리라. 이게 복음입니다. 이거는 천사가 흠모하는 것이에요. 천사들도. 보기를 원하는 것이고 모든 구약의 예언자들도 알고 싶었지만 알 수 없었던 놀라운 신비가 우리 인간의 부활과 영생입니다. 그게 베드로전서 1장에 나왔는데 이 구원은 여러분에게 내릴 은총을 두고 예언자들이 열심히 찾고 연구하던 것입니다. 그 이전에 구약 시대의 예언자들이 아무리 인간의 머리를 가지고
이게 뭐가 이 대단한 게 있긴 있는데 이게 뭔가가 아무리 연구해도 몰랐지만 너무나 엄청난 거를 예수님이 드러내 주신 거예요. 너네가 영원히 살 것이라는 거. 천사도 흠모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 이것은 천사들도 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하는 거 그렇게 써 있습니다. 바로 이게 구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부활한 몸의 세 번째 특징이 뭐냐면 기쁨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온몸에. 그리고 그 상태가 감사만이 있다는 겁니다. 이 만나면 서로 반갑고 오로지 거기에는 사랑만이 있습니다. 깎아내리는 거 없어요. 뒷담화 없습니다. 수군거리는 거 없어요. 그냥 이 땅에서처럼 인간들끼리 서로 죽이고 전쟁 일으키고 거짓말로 사기치고 그다음에 또 남 잘되면 시기하고 분노하는 거. 그래서 서로 상처를 입히는 그런 일이 부활한 후에는 없다는 겁니다. 전혀 없습니다. 완전히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거하고 같이 있으실 수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은요. 그래서 부활하고 나면요. 세상에 살 때 가지고 있던 그 상처나 서로 간의 질투 이런 건 아예 큰 지구만한 용광도 뭐 태양 앞에 물 한 방울 떨어뜨리는 것처럼 녹아 없어질 겁니다. 아예 신경 쓸 필요조차도 없어요. 이 부활의 관계를 가장 흡사하게 할 수 있는 이야기를 저는 몇 번 얘기 드렸지만 40년 전에 읽은 어른들을 위한 동화 중에 꽃들에게 희망을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꽃들에게 희망을은 많이 읽어보셨죠. 줄무늬 애벌레가 있었습니다. 열심히 잎사귀를 먹고 살다가 어느 날 보니까 높은 탑같이 기둥이 서 있어요. 가서 보니까 애벌레들이 이렇게 서로 쌓여서 올라가 있는 겁니다. 서로 쌓여서. 그래서 뭔가 했더니 끊임없이 애벌레들끼리 올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다른 애벌레를 밟고 또 밟고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기둥처럼 탑처럼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물어봐요. 저 위에 뭐가 있길래 서로 그러니까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남들이 가니까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뭔가 있으려니 하고 다른 애벌레들을 짓밟고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왜 이러지? 왜 올라가야 되나? 왜 남을 밟아야 되나? 왜 이 고생을 해야 되나 하는데 자기가 밟고 있는 애벌레가 노랑 애벌레였어요. 자기는 줄무늬 애벌레. 줄무늬 애벌레는 호랑나비가 됩니다. 자기가 밟고 있는 노랑 애벌레를 저기 했는데 노랑 애벌레가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왜 남을 밟아야 되지? 저 위에 올라가면 뭐가 있지? 그러니까 이제 둘이서 뭔가 아닌 것 같아. 다들 올라가는데 뭔가 아닌 것 같아. 하고 다시 내려옵니다. 그 이제 둘이서 이제 잘 지내다가 이 줄무늬 애벌레는 뭔가 있으니까 그렇게 길을 쓰고 올라갈 거야. 나는 가봐야겠어. 그는 다시 가서 올라가기 시작하는 노랑 애벌레는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자기를 짓밟았던 과거가 있었죠. 올라가면서 같이 내려왔는데 버리고 가다니. 근데 이 줄무늬 애벌레는 쉬면서 체력이 회복됐기 때문에 딴 애벌레를 열심히 짓밟고 갑니다. 눌러 올라갑니다. 열심히 올라갑니다. 그때 이렇게 보면 뭔가 떨어져요. 그럼 애벌레들이에요. 저 위에서 떨어지는 겁니다. 올라가기 전에 생각해 보니까 애벌레들이 밑에 죽어있는 시체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올라가다가 몇 날이고 며칠이고 올라가다가 높은데 조금만 더 올라가면 된다 싶었는데 위에서 갑자기 애벌레 위에 있는 애벌레들이 한 뭉치가 왕창 떨어지면서 자기 위에 더 이상 없는 거예요. 자기가 제일 꼭대기에 있는 거예요.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꼭대기만 있어요. 이게 뭐야? 그리고는 다시 돌아서 내려오려고 그러는데 그 올라오면서 남들한테 짓밟히기도 많이 짓밟혔습니다. 남을 짓밟기도 많이 짓밟았습니다. 떨어지고 뭐 그런 위험한 순간도 많이 겪어서 올라오는데 아무것도 없는 다시 돌아오려고 그러는데 어디서 하늘을 나르는 신비한 생명체가 노란 생명체가 날라 있는 게 자기 앞에 있는 거예요.
그와 눈이 마주친 순간 옛날에 같이 사귀었던 노랑애벌레 아닌가? 그 생각을 하다 내려와서 떨어질 뻔한데 노랑 그 생명체가 나비가 이렇게 되어서 안 떨어지게 보호해주고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오면서 다른 애벌레들한테 얘기합니다. 위에는 아무것도 없어. 없어. 올라가 봐야 죽음이야. 너네 바닥에서 애벌레들 떨어져 죽은 거 봤지? 걔네들 위에서 서로 밀다가 서로 올라가려고 하다가 남 짓밟다가 그 짓밟힌 애들 밀려서 떨어져서 죽은 거야. 올라가면 죽는 거야. 근데 그냥 허무하고 죽음이니까 내려와고 얘기를 하면서 내려오는데 몇몇 애벌레들은 따라서 내려오고 자기는 몇 번 위험하면서도 그 노랑나비가 이제 인도하는 대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내려왔어요. 근데 그동안 노랑 애벌레는 어떻게 됐느냐? 떠난 줄무늬 애벌레 때문에 슬펐는데 보니까 어떤 늙은 애벌레 하나가 고치 있죠. 실타래 같은 고치를 만들고는 내가 저 안에 들어가서 번데기가 됐다. 우리는 나비가 되는 거야. 너 알 수 있겠니? 나비가, 하늘을 나는 나비가, 나는 군뱅인데 땅을 겨다니면서 돌 하나 넘기도 힘든 군뱅인데 하늘을 나는 존재가 된다고? 한번 믿고 싶지도 않고 또 내가 번데기가 돼야 되잖아요. 고치 안에 들어가려면. 번데기보다는 그래도 애벌레가 잘생겼지. 애벌레를 놓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 늙은 애벌레가 자 하면서 마지막으로 꼬치 안에 이 실타래 고치 안에 들어가면서 번데기가 돼서 매달려 있다가 완전 나비가 돼서 나오는. 그러니까 노랑 애벌레는 자기도 힘들여서 이 고치를 만들고 그 안에 들어가서 매달려 있다가 힘들게 온 힘을 다해서 고치를 뚫고 나와서 날개가 달린 노랑나비가 되는 겁니다. 그러고는 그 줄무늬 애벌레가 어떻게 됐나 찾으러 가서 그에게 사인을 하는데 다른 존재니까 하나는 하늘을 나는 나비고 하나는 애벌레고 하니까 말이 안 통하는 거죠. 그렇지만 느낌으로 아는 거죠. 그래서 줄무늬 애벌레를 인도해서 구해서 결국은 그 고치 안에 들어가게 하고 번데기가 돼서 이제 줄무늬 애벌레는 구멍을 뚫고 나오는데 양쪽에 태극마크가 있는 늠름한 호랑나비가 돼서 나오게 된 겁니다. 저 둘이는 이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느끼는 겁니다. 우리가 되는 것은 나비가 되는 일이다. 그전에는 이렇게 큰 나무, 큰 돌 하나도 넘지 못하던 그런 존재였지만, 이제 우리는 하늘을 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꽃의 향기를 맡으며, 꽃의 꿀을 먹으며, 꽃과 꽃들이 아름다운 꽃들과 꿀과 향기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그 꽃가루를 서로 몸에 묻혀 날려주는 귀한 나비가 됐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꽃들에게 희망을 하는 제목인데요. 이 부활신앙은 이와 흡사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뭔가 벌어야 되고, 올라가야 되고, 싸워야 되고, 남을 짓밟아야 되는, 그러면서 우리 자체가 너무나 허망한데, 허망하고, 그런데 우리의 그런 한계를 다 뛰어넘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거예요, 내려와서.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신 것처럼 우리가 고치가 돼서 매달리는 거예요, 나에. 그리고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도 딴 사람들에게도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있다. 나비가 되고 하늘을 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될 거란 것을 믿는 사람들은 복됩니다. 여러분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첫째,
그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절대로 떨어지면 안 됩니다. 아무리 어려운 순간에도 나는 주님이 예수님의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믿는 한 영원한 생명이 나에게는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이 고통스럽고 어렵다 하더라도 나에게는 그 축복의 천국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은 예수님 때문입니다 하고 첫째로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잘해서도 아닙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도 아니에요. 내가 완벽하게 정결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서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고백으로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순수하고 고결한 삶을 살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저래야 돼 하는 사람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고 따르게 해야 됩니다. 왜냐? 예수 믿는 사람이 오히려 더 못됐어. 나 저 사람 때문에 교회 안 나가. 그 교회 안 나가.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 교회? 누구 때문에 난 그 교회 못 가겠어. 나는 그 사람이 신자라면 나는 신자 안 해. 이런 소리 듣지 않도록 우리는 고결한 삶을 살려고 몸부림쳐야 합니다. 이것이 구원의 필수 조건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냥 신자로서 한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신자라는 단어 자체가 예수님을 얻고 영생을 얻고 세상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천국을 얻고 이 땅의 부귀영화를 포기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상 것은 다 잊어버려도 아무것도 잃어버릴 것이 없는 사람들이 신자입니다. 그럼 그렇게 가난하고 억울하고 약하게만 사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직접 그 사람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십니다. 인간의 크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크기를 보호하십니다. 그러니까 신자들은 그냥 주님을 믿고 순수하고 고결한 삶을 살면서 세상의 가치하고도 싸우고 세상의 유혹하고도 싸우고 매일 싸우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게 두 번째입니다. 순수하고 고결한 삶. 세 번째가 뭐냐? 용서하며 살아야 됩니다. 오늘 성령을 받아라 그러시면서 너희가 용서하면 하늘에서도 나오죠? 누구의 죄든지 너희가 용서해 주면 그들의 죄는 용서받을 것이고 하고 돼 있잖아요. 우리가 용서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용서하며.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자기를 고발하고 못 박고 죽이는 자들을 위해서 용서의 기도를 바쳤죠. 가상칠언 십자가 위에서 7가지 말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주님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들은 무엇을 하는지 저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용서의 기도를 바친 거예요. 자기네들이 온갖 축복을 다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이 자기 앞에 왔을 때 그를 죽여서 못 받고 있는 그 엄청난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합니다. 용서하지 않으면요 영생 없습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구원 없습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부활 없습니다. 용서하지 않으면요 지옥 갑니다. 쉽게 말하면 그냥 지옥 갑니다. 용서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으려면 먼저 용서해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1만 달란트의 그 비유에서요. 1만 달란트가 한 지금 돈으로 계산하면 60조 되나요?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하여튼. 근데 자기가 그 정도의 빚을 탕감받았으면 자기한테 조금 100데나리온 정도 꾼 사람이 용서해 줘야 되잖아요. 자기는 수십조를 받았는데. 근데 안 하니까 왕이 당장 잡아 쳐넣으라 그랬잖아요. 하나님도 그걸 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한테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그 큰 것을 생각하고 세상에서 용서하며 살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기도문 맨 끝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한 것처럼이에요. 처럼.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그러니까 것처럼이에요. 먼저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도 용서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세 번 다시 말씀드립니다. 첫째, 예수님께 붙어 계십시오.
순수하고 고결한 삶을 신자로서 살아나가십시오. 용서하며 사십시오. 이게 이제 부활 이지의 우리 복음을 통하여 주신 주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